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유롭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갖고 배교의 유혹에 이렇게 맞서라. 배교의 유혹에 이렇게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던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 13장에 이르러서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그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서 우상 숭배로 이끄는 세 가지 유혹의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와 꿈꾸는 자들과 같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선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 앞에 붙은 것처럼 거짓 예언자이고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표징과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일으키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로 마치 내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신을 섬기자고 유혹을 합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기적과 모두를 놀래키는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국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신비해도 그저 화려한 헛된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의 결국은 마치 화려한 독버섯과 같은 죽음일 뿐인 것이지요. 헛되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한밤의 황홀한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과 점치는 자들이 일으키는 바로 그런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게 됩니다. 밤에 꿈을 꾸었다는 둥, 기도 중에 무엇을 보았다는 둥, 그런 등등의 여러 말을 이제 하고 또한 듣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신비롭고 또 아무리
뭐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신비와 이적을 내보이면서 마치 그것을 따라야 하고 뭐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겁먹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찮은 것이고 말하자면 콧방귀를 뀌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 이적과 뭐 대단한 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유혹을 만날 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이 친분으로 선동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가지 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려야 한다는 뭐 그러한 말에 쉽게 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친분을 우상을 섬기는 유혹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말로 내가 너를 아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친밀함으로 은밀하게 우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고 꾀거나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누는 친밀함은 이런 은밀한 친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나누는 친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누는 친밀함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결국이 어떤 인간적인 친함과 또 사람 사이의 막역한 관계가 되고 끈끈한 친교가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친밀함이 넘치는 순간이 어디일까요? 또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술자리입니다. 술만 마시면 어느새 서로 피를 나눈 뭐 형제처럼 형, 동생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술이 깨면 모든 것이 그냥 헛것이 됩니다. 성도가 나누는 교제와 친밀함은 바로 그 결국이 서로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교제의 증거인 것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날에 묵상한 말씀이 있고 지난밤에 드렸던 기도가 있고 함께 예배드린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어떤 배교의 유혹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친밀함을, 그 은밀한 서로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자고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사람들이 위력으로 선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불량한 한 사람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 즉 패거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악은 무리를 짓는 법인데 오늘 본문이 딱 그리한 것이지요. 그들이 무리를 짓고 협박과 유혹으로 겁을 주면서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윽박 지릅니다. 앞에 두 경우와 같이 어떤 예언자들이나 어떤 가족 간의 친분을 내세우는 경우와 달리 오늘 이 세 번째의 위력을 갖고 협박하는 이 불량한 무리들은 그들의 말이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협박은 원래 매우 짧은 법이지요.
그래서 매우 짧게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몰아붙이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죠. 그것도 때를 지어서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거룩한 연대로 이 불량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자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늘 포식자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 피식자들의 무리를 혼란케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를 잡게 되지요. 악의 패거리 앞에 거룩한 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 중에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속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도 묻어가는 게 있어요. 나의 실력은 별로 좋지 않고 또 나의 믿음은 아직 좀 약하지만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머물므로 이렇게 묻어가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실력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의 패거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나가셔야 하고 꼭 공동체에 속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장 쉬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와 기적을 무기로 또 은밀한 친분을 수단으로 또 위력과 또 겁박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이 모든 배교의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또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분별의 삶, 유혹을 이겨내고 유혹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세 가지 또 좀 점검해야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말씀으로 어떤 신비한 기적을 증거처럼 내세우는 것을 분별하고 또한 은밀한 친분을 갖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많은 제안들을 또 유혹들을 기도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들이 잘 보여집니다. 또 잘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의 권면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경험들 또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거룩한 공동체라는 전제하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믿는 지체들의 좋은 권면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배교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또 유난히 추웠던 지난 한 주를 신앙으로 잘 살아내신 모든 성도님들을 좀 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 하나님 안에서 잘 쉬시고 내일 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또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의 결국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신비와 화려한 이적도, 떼어낼 수 없는 끈끈한 친분도, 무섭고 두려운 겁박과 위협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확인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주말을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